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이 찬양하신 후 허경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유지 기간 가운데도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시온에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렸던 시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며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붙드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목표 가운데 선히 인도해 가실 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선한 섭리 가운데 평화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나가는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실 때에 주님 통일에 필요한 모든 재반사 여건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 열강 가운데 나아가 주님 세계 정세를 능력으로 주도해가며 주님의 인류 구원 역사 가운데 능력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릉내 교회를 붙드시고 귀하신 유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케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영권 영력을 더하시며 하늘의 위로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시며 사역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실 때에 주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관련 선교센터도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져서 기도로 물질로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전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아우르며 청년 사역에 부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한 용사들이 세워지고 파송되어지는 인재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입되는 많은 영혼들이 이전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들어온 모든 자들마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온전한 줄성수, 온전한 11조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김성민 목사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듣는 저희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의 분별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과 감사의 영성으로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구 1-2A 구역에 계시는 임용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지금 장례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교회 장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며 그저 오지 않고 일천 번제로 또한 맥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위험하니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눈으로만, 목례로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서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자고 말을 해도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서먹합니다. 가정에서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부모님들은 또한 이러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사회에서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좋지 못한 뉴스를 통하여서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상 갇혀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상태에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론의 문제나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기독론의 문제와 에베소서와 함께 동일하게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오네시모라는 탈출 노예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감옥 안에서 바울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는 감사하고 있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기쁨의 편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성도의 모습을 상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또한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병 가운데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일 것입니다. 자각 증상이 있다면 빨리 그 병을 알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을 것인데, 병의 증상이 없으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황이 와야, 그때서야 그 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병들었을 때 교회가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교회에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랍니다. 성도 개인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병들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통해 지금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나의 가정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내용은 지금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기쁨을, 이 행복함을 알기를 원한다. 정말 알고 이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보아야 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은 그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빨리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을, 그리고 그 일은 나만이 전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빨리 전하기 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겠죠. 지금 상황에, 지금 이때에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왔는데 그 누구도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만 오직 그 일을 알고 있어요. 아마도 나만 그 일을 알고 있다면 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아는 모든 사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하루속히 빨리 이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닥치면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일, 나만 알고 있는 그 일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지금 인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을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을, 혹은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순전히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생각과 행동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
선한 마음으로 행하였지만 그 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취한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좋은 것을 전달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내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자리에서도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였고요,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 집사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보는 이유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아야 그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 정확한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편지는 그저 성도에게 보냅니다, 혹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 감독들, 그리고 집사에게라고 직문을 나열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직분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렇게 직분을 나열하면서 말하는 이유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라고 말하면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겠지 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 그 성도 중에서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라고 직분을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 편지 속의 권면을 그저 지나칠 수 없어 라는 바울의 작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든 성도, 감독들, 그리고 집사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직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직분의 변화에 따라서 듣는 말씀도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성도였을 때에는 모든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되면은요, 이제 말씀을 걸러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뽑아서 듣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은혜스러워, 뽑아들어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 되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이제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면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만 고민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시각에서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직분을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동일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보고 가르치는 혹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인 감독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의 일을 섬기는 집사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걸러 듣게 되십니까? 혹 그 이유가 교회에서의 나의 직분 때문은 아닙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편지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인사를 통해서도요, 바울의 신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울의 신학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구약의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은 이 인사를 통해 자신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는 의사결정이 없는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종이 아닙니다. 영원히 종신토록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종, 자신은 그러한 종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가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해 측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노예가 되었을까? 그러나 그 당시의 노예는 섬기는 주인에 따라 정말 다른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저 평민보다 조금 귀한 집의 노예로 있다면 그 노예가 더욱 대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왕의 노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신분은 노예였지만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즉 이 말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분, 다시 오셔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힘듦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매일 낙담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누렸던 일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우울해합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하지 않나요? 환경으로 인해 기뻐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혹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지금 감옥 속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감옥 속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울은 오히려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은 자신에게 의사 결정권이 없이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지금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바울을 지배했기 때문에 환경과 무관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 환경이 바뀌면 기뻐하기도 하고 환경이 또 바뀌면 슬퍼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환경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유가 없어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유로 인하여 기뻐하고 혹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요. 그런데 그 앞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는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는데 어디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서 찾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에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기쁨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는 기쁨은 우리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약한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도 듣는 사람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도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울처럼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매일매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기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오 주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기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